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2023년 침례식이 있는 침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된 교회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침례고 또 하나가 주의 만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반드시 침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 그것은 침례를 주라는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 명령은 주의 만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행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만찬을 거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되고 또 주의 만찬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보혈의 능력이 됩니다. 주의 만찬을 거행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확실하게 받게 되고 저주가 끊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우리 전체가 한 몸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1년에 3번 절기 때만 주의 만찬을 했었는데 이제 7년의 도약기 동안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부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온 교회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제 매달 마지막 주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앞으로 8월 달부터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은 침례를 받은 자 또는 세례를 받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침례를 거행하게 될 때 그 목적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소테리아, 헬라어로 말하면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된다. 물에 빠졌던 사람을 건져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순종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영으로, 순종의 영으로, 그래서 미움이 어렵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 힘들고 잘 안 되는 이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었던 그 기쁨의 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야. 선악과 먹어야 돼 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명 어겨도
주의 말씀 어겨도 뭐 내가 약하니까 그렇지, 힘드니까 그렇지 하는 말을 합니다. 약하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기 부모의 말에 대해서 듣기 싫다고 거역하고, 그럼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미 그 순간에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 뭐 기껏 해봤자 과일인지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왜 그렇게 큰 죄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가 마귀에게 속하는 사건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서는 그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죠. 세상의 종으로, 마귀가 만든 이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죄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 그럴 수 없지. 그냥 사람이니까, 육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그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약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속히 자기의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마귀에게 속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세상의 말을 듣고 살 것이냐, 그 세상 사람이죠. 마귀의 족속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살 것이냐,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가 만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 사랑,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오는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 돈, 세상 사랑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전체가 지금 말하는 것, 사람이 마귀 속에 속하면, 하나님부터 분리되면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 돈 사랑, 그리고 자기 중심의 인생, 이걸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고통이고 이게 지옥입니다. 요즘에 1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이 지옥 같은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림동의 묻지마 살인 사건, 우리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자기가 키가 좀 작았다고, 열등감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른다고. 아니, 사람들마다 자기 핸디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불행함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내가 불행하니까 나머지도 다 불행해져야 돼. 전혀 모르는 생명부지의 사람을 10번 넘게 칼을 찔러서 길거리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칼로 찔러버립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야 돼. 내가 슬프니까 너도 슬퍼야 돼. 이게 마귀적인 거고, 이게 죄인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불행하고 내가 슬픈데 저 사람이 웃고 있어요. 이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교사 한 명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살을 권장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죽게 됐던 배우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교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니까
그 수업 시간에 자지 말고 깨라고 했더니 학부모가 학교에다가 왜 우리 아이의 수면권을 방해하느냐, 아동학대다 고소를 합니다. 학교를 못하러 보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애가 막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자기의 발언권을 방해했다. 그거 못하게 한다고. 아동학대라고. 아이가 막 그냥 돌아다니니까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신체 자유를 방해했다고. 아동학대라고. 심지어는 자리 배치 잘못했다고 뭐 별 쌍욕을 교사한테 전화를 해서 하고, 자기 아이한테 성을 붙여서 이름을 불렀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오성택 아닙니까? 다른 아이들은 성태가 이렇게 보다가 저한테 오성택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 차별하느냐,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하라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자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받아쓰기 했는데 틀린 부분 줄쳐놨다고, 아이의 정서를 무너뜨렸다고, 아이 아동학대라고. 참 잘했어요 도장 찍는 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받았잖아요. 뭐 손에다가도 찍고 참 잘했어요. 근데 참 잘했어요 찍고 누구는 참 못했으니까 안 찍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왜 우리 아이의 정서를 무너뜨리느냐, 아동학대. 참 저는 보고서 막 실소를 금치 못했던 일들은, 우리 아이한테 아침마다 모닝콜을 해달라. 뭐 선생님을 뭘로 보는 겁니까? 우리 아이가 오후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과일 좀 깎아줘라. 우리 아이가 선생님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 결혼하지 말라. 이게 민원입니까? 이게 학부모입니까? 그런 정신으로 자기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니 뭘 배웁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재성은 내 중심인데, 그렇게 부모들이 자기 자녀 중심으로 우리 가족, 내 아이뿐만 뭐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부모 밑에 뭘 배웁니까? 죄만 더 증폭되는 것뿐입니다. 그 고통, 자기 아이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불행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학교 현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아이, 나,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자기가 부인돼야 될 곳에서 내 아이, 누가 우리 아이를 뭐라 그러나, 누가 우리 아이 어떻게 하냐, 이거 다 교회 책임이야.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가, 마귀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쉽게 여기고 마귀에게 속한 결과가 이런 문제들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면 행복할까요? 불행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지옥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지옥에서 이제 너 벗어나라.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로 하건 바리새인 선생 랍비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살아서 누리는 이 천국을 누리고 내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 아주 단호합니다. 너가 노력 갖고 힘써도 안 되고 씨가 바뀌어야 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교육 바꾸는 거, 자녀에게 대한 마음을 그렇게 악다구니 쓰고 돌아오면 편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 좀 무리수를 쏟다.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기 중심인 모습, 세상 사랑인 모습,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은 모습, 돈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모습들, 이거 아무리 고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또다시 결심해도 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 문제 앞에 주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너의 노력으로, 너의 힘쓰므로, 너의 수고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너가 씨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변화되는 거야. 너가 씨가 바뀌어야 너와 너의 자녀의 관계가 바뀌어. 너가 너의 씨가 바뀌어야 너의 인생이 바뀌어. 너가 씨가 바뀌어야 너가 천국 갈 수 있어. 그걸 예수님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돼. 사람의 씨를 갖고서는 소용없고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 본 어게인, 2번 태어나야 돼. 육으로 지금 한 번 태어났으면 영으로 다시 한번 너가 태어나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지금 아마 이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60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60살인데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육으로 아무리 뭐 이것저것 한다 그러고 선한 일을 한다 그래도 다 소용없는, 속되게 말하면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씨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물과 씨가 무엇일까요? 물과 성령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성경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해석하는 것,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매우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물은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물과 성령으로 말할 때 이 물은 침례를,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 침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핵심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역사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씨로 바뀌는 것은 회개와 침례로 바뀌어집니다. 회개라고 하는 자기 개인의 영역의 사건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거 정말 내 중심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 말했던 것, 모든 것, 내 관심 모든 것 기껏 해봤자 나, 내 자녀, 요거밖에 없었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심지어 그래서 나와 내 자녀에게 뭔가를 끼치면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을 향해서도 대적하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개인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습니다. 이건 공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개인의 회개의 영역과 교회라고 하는 공적 영역이 합쳐져야 하나님의 씨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예수 믿고 돌아다닌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회개했어요, 이게 아니라 회개와 침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자신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살면 인생 전체가 다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로 보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내 속에서 나온 내 자녀도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게 있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면 인생 전체가 다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 바라보면서 살면 세상에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고통이고 불행이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모든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속량하셔서 그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수치스럽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정말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저 사람 돈 있다, 난 돈 없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저 사람 실력 있다, 난 없다. 저 사람 이거 있다, 저거 없다. 그 대신에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또 있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모르고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 자기와 자기 자녀만 보면서 또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까 말했던 신림역의 그 사건 보면 그 자기가 열등감이 있다고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은 자기가 수능 보기 3일 전에 자기 부모가 사고로 죽었어요. 자기 동생은 중학생이었는데 그 동생 그때 끌어안고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이겨내면서 살아야 돼. 부모님 없지만 부모님 계신 것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3일 전에 그 사건을 맞이하고도 공부 시험 봐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서울에 있는 인서울을 했죠. 대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열심히 또 봅니다. 어떻게든 생활비 아끼고 자기 동생 돕고, 거기에 갔던 이유도 월세 좀 싼 곳을 찾기 위해서 신림동까지 간 것입니다. 자기만 불행합니까? 남들은 다 행복합니까? 이게 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 지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그 자기 십자가 넉넉히 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죄 속에 사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 고통의 지옥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나 정말 인생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진실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받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성경 그대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도 받고 제자들도 받았던 침례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세례로서는 구약의 세례가 있습니다. 관수례라고 해서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는 것은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뿌리는 정결례의 의식뿐입니다. 근데 침례의 의미는 그 정결례의 의미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겨서 옛사람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선포입니다. 의미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침례를 받는 것과 아닌 것은 매우 큰 차이가 그 안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침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의미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다시 사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생애를, 나의 육체를,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침례의 선포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예전에 자기 자아의 습관, 버릇, 세상에서 살던 습관이 나서 또다시 나, 내 자녀, 내 가정, 이것만 집중하고 이것만 행복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자기와 자기 자녀만 본 사람들, 제가 목회를 그래도 단독 목회 세종학교에 개척해서 23년, 그 전에 대강교회 3년, 26년 됐잖아요. 26년 단독 목회를 하면서 그럼 꽤 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본 거죠. 그런데 단 한 명도 자기와 자기 자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불행해요. 신기하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완전 불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정확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주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침례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례받아서 씨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사람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어, 나 회개하고 침례받았어, 나 이제 거듭났어, 나 천국 가지,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천국 갈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사람이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거고요, 거듭났으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으면 이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을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침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돌이키는 이 일이 이제 구원받아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결혼식 성대하게 치르고 막 사람들 환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에요. 불행입니다. 동일합니다. 침례 기가 막히게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도 받고 꽃다발도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 나의 삶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44절로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성경 어디나 동일합니다.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거듭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이 구원의 삶을 통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사도의 가르침 필요 없겠죠. 그러면 성경은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각자 알아서 교제하고 각자 알아서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고 나면 더욱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직도 자기 안에 잔재로 남은 이 자기만을 좋아하고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이것밖에 못 보는 자기 세상 사랑, 돈 사랑 이걸로 가득 차는 자기 이거의 잔재를 뽑아내는 이 과정을 겪어나가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으면, 자라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가 부인되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이거 안 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생활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갖게 되고 어떤 성경적인 무엇을 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자마자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야, 내 자녀야, 내 소유야, 내 수고야, 이건 내 거잖아 라고 이걸 좀 지켜줘야지, 단 한 명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자기 것 주장하고 사는 사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이들은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이렇게 삶의 태도와 각오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몇 년을 살았을 건데 살아왔던 이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의 궤도로 바뀌어졌습니까? 여전히 자기와 자기중심, 내 자녀 이것만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하고 어쩌면 그 가운데 영은 죽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임방과 무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돌이킴의 회개의 고백이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경 그것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들은 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소수가 아니라 그들의 다수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의 유형 4가지의 죄악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우상숭배, 골로새 3장에 보면 이걸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죠. 음행,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역시 자기 중심입니다. 시험, 주를 시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는 괜찮아, 너희가 문제지, 이렇게 하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남을 찌르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삶에 이 고통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고통이다, 이게 괴롭다, 원망, 불평, 미움, 분노, 다툼. 이 죄 다 뭡니까? 자기 중심. 너희가 구원받았다 해도, 거듭났다 해도, 심지어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의 삶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거듭났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부인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있던 습성들, 성격들, 기질들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삽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사십니까? 살던 대로 사십니까? 5년을 교회 나오고 10년을 교회 나와도 5년 전에 봤던 사람, 10년 전에 봤던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똑같습니까? 그 사람 죽은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야 되죠. 변화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동일합니다. 자기 부인.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나와 기껏해봤자 내 자녀, 내 가정, 이게 자기의 모든 관심사, 이것이 자기 관심사의 1순위. 예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 그건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나왔다고 성도가 아니라 성도다워야 성도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가 웃고 있다고 그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고통,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내 자녀 그렇게 막 정신없이 남들한테 상처 주고 욕하면서까지 내 자녀 키울 필요가 없다. 그거 아는 것입니다. 내가 좀 그렇게 돌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 살면, 내가 주님의 가정인 교회를 위해 살면 주님은 내 가정 돌봐주시지. 주님의 양떼들을 내가 섬기고 먹이면 주님이 내 자녀 키워주시지. 축복의 선순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단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배당을 나왔고 뭐 예수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삶의 태도와 자세와 길을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겠다. 이웃을 위해 살겠다 하는 것으로 삶의 태도와 스케줄과 시간과 물질을,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바뀌어진다는 거죠. 지금 씨가 바뀌어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침례받는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침례의 사건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식적으로 하늘로부터 선포가 됩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럼 침례는요 씨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는 내 아들이야. 사람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침례, 어렸을 때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받은 거는 사실 아무 소용없고요. 제대로 침례 받은 분들 이제부터 씨가 바뀐 것입니다. 씨가 바뀌었으니 결단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그런 말들 나오는 것 자체를 뽑아버리겠다.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내 중심으로 사는 그런 마음의 욕심, 몸의 정욕, 또 다른 사람들만 탓하며 사는 것,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내겠다. 내가 주장하면 죽고 내가 회개하면 살지.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씨가 바뀌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씨가 안 바뀌었거나 결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내 중심, 내 가정 중심, 내 자녀 중심, 세상 중심으로 인생 살지 않겠다 결단하고요. 우리 돌이키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정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누려보셔야 합니다. 살면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도 지옥인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기대할 수나 있겠어요? 막연한 꿈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길이 바뀌어서 주님 안에 이렇게 진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씨가 바뀌고 결단하면 그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겠다. 이제부터 내 고집대로 안 살겠다. 내가 무지 속에 살지 않겠다. 나의 게으름대로 살지 않겠다. 결단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